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주님의 귀한 안식일, 또 기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죠. 이미 예수님께서 한 1년여 동안을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큰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이제 곧 한 2년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곧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저는 주위에서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38년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죠.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 뭐 38년까지 가지도 않죠.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곧 죽을 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힘들겠어요. 지치고. 그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이 말은 그 병자에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왜냐? 38년 동안 의사도 찾아가 보고 뭐 약도 써보고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데 효험이 없었어요. 결국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서 어떤 사람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도 얼마 동안 여기서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병이 낫고자 하는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새롭게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02페이지. 구속의 역사 668페이지. 자, 왼쪽 단 맨 밑에 보시면, 그러나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불구자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이게 정확한 병명은 없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없는데 불구자예요. 불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불구. 사지가 어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는 거. 사지. 손을 쓸 수 없는지 발을 쓸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 사람을 중풍 환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족 중에 어느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자, 이 사람이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가 참 새롭게 들리느냐 하면 홀로 쓸쓸하게 병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홀로 쓸쓸하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병난 지 1년, 2년 되면 찾아오는 친구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38년 동안 차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욱 그를 마음 아프게 한 건 뭡니까?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 내가 무슨 사고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잘못을 알아요.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재앙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쓰라리고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 다시 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언제?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쓸쓸한가. 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고 하는 못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병이 어떠하든지 이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여기에 아주 실가닥 같은 하나의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뭐라 그랬죠? 병이 목이 아픈 게 아니에요. 목이 아프면 걸어갈 수는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사지 중에 어디가 잘못돼서 몸을 자기 마음대로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에서 죽었다.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뭐 비슷한 예는 아니겠지만요. 오늘날 그 지하도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가 노숙자를 만나죠. 여러분, 노숙자는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낮에는 안 보여요. 왜? 돌아다니니까. 근데 뭐만 되면요. 해가지고 슬슬 어두워지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로 천사가 밤에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가 이제 밤만 되면 혹시 오늘 밤에 천사가 올까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여드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헛된 소망. 왜 헛된 소망이에요? 못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왜 쉽지 않아요? 신체 건장하고 힘센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힘없고 아주 상태가 중한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기 전에 쓰러지고 또 그런 사람들의 다툼 때문에 못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죽은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이 환자에게 헛된 소망.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로또를 삽니까? 당첨되려고 하는 그 100만 분, 수백만 분의 1이지만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아예 안 사겠지.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근데 그 확률은 얼마다? 수백만 분의 1이에요. 수백만 분의 1. 그럼 수백만 분의 1이라니까 어렵죠? 응? 쉬운 예로 여러분이 모래사장에서 여러분이 동전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거 찾는 거랑 똑같아요. 네? 네. 찾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희박한 거예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38년이나 됐겠어요.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기다렸는데 벌써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곧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됐어요. 만약 이 사람이 죽게 안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날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곧 죽게 됐는데 왜 죽게 됐느냐? 첫째, 병 때문에도 죽게 됐지만 또 뭐예요? 살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살 희망이. 예?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02페이지. 구속의 역사 668페이지 오른쪽 단에 아까 읽었던 데서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나 꼭 혜택을 입어야 할 그 순간에 그를 도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못 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앞서 뛰어 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제대로 경쟁할 수 없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 가고 있었다. 결국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병자는 그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모습을 바라보려고 머리를 들곤 했다. 참,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쫙 한번 쳐다보고, 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쳐다보고, 대단한 사람이죠. 38년 동안. 네. 그때 한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이 그를 굽어 보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에 그의 주의가 끌렸다. 여러분, 이 환자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아유, 효만차지. 뭐 희망의 말을 준 적도 없고, 뭐 용기의 말을 준 적도 없고, 위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나시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뭐 마음이 뭐가 또 용서성 쳐요.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그래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죠? 왜 도움이 필요합니까?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얼마 동안 느꼈어요? 38년 동안.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나 다음을 봅시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해졌다. 왜 시들해졌을까요?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썼는가를 상기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 거의 없었다.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 그는 지쳐서 얼굴을 돌리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 의인이 되고 언제 성결해지고 언제 성화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용기가 생겨서 나도 어떤 도움만 받은다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또 밀려와요. 그런데 3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이 환자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이야? 누가 말했느냐를 신경 안 써요. 누가 말했느냐를. 그죠? 그렇게 말하는 그 말만 믿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말했든지 간에 그 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 말했는데? 일어나! 일어나라. 그래서 복음성가에 있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파 죽겠는데 야, 너 다 났어. 누가 말하는 거야 지금? 예수가 말하면 내가 믿겠는데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못 믿겠다.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절실한지 누가 말하는가는 신경 안 써 지금. 그 말에 완전히 사도 같은 그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게 그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어요. 의원이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도 이렇게 희망적인 그 누구도 이렇게 창조력을 가지는 말은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 38년 된 환자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말만을 의지했어요. 자, 봅시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말하죠. 기적. 근데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일어난다. 오늘날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만 갖는다? 믿음만 갖는다. 근데 뭘 믿어야 돼요? 말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날만 하면 일어나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뭐 했어요? 명령했죠. 명령. 우리는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뭐 하기로? 순종하기로 뭐를? 뜻을 정하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뭐에 응답해요?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188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했어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 세포에, 내 모든 심장의 모든 세포가 뭐라고? 아멘, 아멘, 아멘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육체가 살아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믿음을 화합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봅시다. 예수께서는, 그 다음, 그는 다리로 일어서면서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뭐한다? 느낀다.
자, 요 앞전에 우리가 무슨 사건을 보았죠? 고관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으려고 그랬어요? 아들이 나오면 믿고 아들이 안 나오면 안 믿는다. 그게 뭐야? 느껴지면 믿고 안 느껴지면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아,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믿기로 했어요. 느끼기 전에 믿기로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나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에 멀리 있던 아들이 나왔다는 것을 집에 가보니까 알게 됐어요. 어느 시에 나왔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곧바로 나왔다.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느껴서 믿는다? 아닙니다. 믿으면 느낀답니다. 믿으면 느낀다. 느껴서 믿는 거는 늦습니다. 늦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느껴집니다.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38년 된 이 중풍 환자가, 이 환자가 경험한 거예요.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고 의지가 응답하니까 몸이 움직이는 걸 자기가 느꼈어요. 자기가 느꼈어요. 자기도 놀랬지. 자기도 놀랬어. 38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손과 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지. 자리를 엎드려서 딱 들고 일어나니까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우리 좀 더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믿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무엇에 입각하여?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도 무엇으로?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아,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느껴지기 전에 뭘 믿어야 돼? 말씀만을 의지해야지, 말씀이. 자, 와그너 존스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할 수 있지. 순종할 수 있지.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환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걸을 힘이 있습니까? 이제 뭐 육체도 말을 안 듣지만 이제 힘도 없어요. 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에 기진맥진에 있어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힘도 없는 사람이 뭐만 의지해서?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응답을 했더니 힘이 생기고 움직이지 않던 손과 발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이거.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어떤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라오디게아병에 걸렸습니다. 라오디게아병. 아는 건 많은데 뭐가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행동이 안 돼요. 아는 건 많은데.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왜 잃어버렸어요? 말씀만을 의지하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다고요?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와 차단됐어요? 생명나무와 차단됐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마비됐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나는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머리만 헌신하고 있지 손과 발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마비된 거죠, 뭐.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뭐를 살 수 없다?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아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줄 영적 생명을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런데 헛되이 분투해. 헛되이. 네? 얻기를 원하기는. 근데 헛되이 분투해. 헛되이 원해. 왜 헛되이 원해?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부르짖기는 하지만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뭐를 못 봐? 위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만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하자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뭐하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어느 편에 두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뭐를 세우라?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실천돼야 돼요? 믿음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생활에서 배워야 돼. 생활에서. 자, 밥 먹는 것도 뭐로? 믿음으로. 화장실 가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돈을 벌어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채소를 가꾸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잠자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처음에는 뭐만 했는데? 겨자씨만 했는데 부러뜨릴 수 있고 밟으면 망가지는 그런 겨자씨의 아주 조그만 믿음이었는데 매일 생활할 때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제는 나만 충분한 게 아니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화력을 끼쳐서 뭐예요? 주위에 있는 새들을 깃들게 했다. 근데 왜 하필 새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새들이 나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는 뭡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 날개 같은 게 있으니까 올라가지 무슨 수로 날개 없는 사람이 그걸로 올라가요. 그죠? 하늘에 있다는 건 날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날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새처럼 잘 날게 돼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그죠? 그런데 언제나 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날개를 접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과 결별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왜 추락합니까? 날개가 부러지거나 엔진이 망가지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날아가는 것도. 근데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날라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 올라가서 계속 그 창공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 많이 비유했어요. 그런데 창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새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창세기. 창세기. 예. 몇 절?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이 가라사 물들은 생으로 동산 땅이 하늘의 궁창인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자, 그 새가 몇째 날? 네. 셋째 날. 그 밑에 보니까 몇째 날이에요? 20, 21, 22, 23절에. 다섯째 날이죠. 그죠? 자, 21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뭐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누구에게? 물고기와 뭐 새들에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이 몇 번째 축복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봐요. 복이라는 말 있나? 없지.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한 표현이 뭐예요? 물고기고 다른 한 표현이 뭐예요? 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새가 뭘 얻었다고요? 복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응? 근데 무슨 복을 얻었어요? 새. 예수님께서 새를 왜 복을 얻었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뭐 하지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그냥 따먹기만 하는데 새는, 응? 새는 뭐 심은 것도 없어. 근데 뭐 하는 새? 그냥 가만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니야. 날라는 다녀야지. 그걸 먹을 거 아니야. 날라는 다녀야지. 심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죠? 활동하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날라다녀야지. 날라는 다녀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날라다니는 새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니라. 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되. 특별히 이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된 세상에 태어나서 죄 있는 생애를 살면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는 것 참으로 한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이 38년 된 중풍병들처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줄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누가요?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악한 행습 곧 오랜 방종을 통하여 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 뭐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도 왜 죽어요? 죄로 죄 있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혼은 안 그렇지만 육신 자체가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뭐?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을 행해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죄로 죽었던 영혼, 연약하고 불행하고 죄의 사슬에 매였던 포로였지만 뜻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 구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자,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양이나 소가 뭐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뭐 하지 않겠느냐? 구해주지 않겠느냐? 어느 날에? 안식일에. 그러면서 뭐를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 구덩이를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악의 대전투를 잘 읽어보면 각시대 대전투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누구나가 다. 근데 이 세상과 저 하늘과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덩이가 있다. 누가 넘을 수 없는. 그 죄의 구덩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덩이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네요. 자, 우리 구덩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보아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족보 위에 부분에 가서 그 위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 그래서 나왔죠? 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 그 위에 있네. 좀 찾기 힘든데 로마서 7장 24절에서 두 줄 밑에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있어요? 거기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 구속의 역사 669페이지 왼쪽 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로마서 7장 24절이 있죠? 왼쪽 단에 위에서 일곱째 줄에 로마서 7장 24절 네, 거기서 두 줄 내려와 봐요. 그럼 구주께서는 그죠?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어요. 한번 그랬는데 뭐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의 실수로 뭐예요? 자신의 죄로 또 빠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죄로 빠진 사람도 있지만 또 뭐예요? 건져내셨더니 소경의 인도를 받다가 두 소경에 다 뭐 구덩이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의로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영적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누립니까? 선악과 한 번만, 생명과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뭐를 먹게 됐어요? 생명과를 먹게 됐어요. 그럼 생명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속 먹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살았겠지. 네. 못 가게 했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는 뭐예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일 못 먹게 뭐 했어요? 죄를 짓자마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과에 뭐가 있어서? 효력이 감화가 있어서 900살까지 살기는 했지만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영적인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멘.
아시겠어요? 그 매일이 모여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뭐예요? 매일 우리도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뭐를? 믿음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어저께 믿음 행사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영적인 생명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또 뭐 해야 돼요? 또 건져내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에 봅시다. 고린도서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자,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10절. 자,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구덩이에서 건져냈죠. 죄의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그죠?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런데 이렇게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구절로 가야 돼,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우리 마음에 뭐를 받고? 사형 선고. 예,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구덩이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져냄을 받았어요? 눈으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아하, 이제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이제 뭐예요? 오직 죽은 자들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뭐예요? 큰 사망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으니까 이제는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 배워가지고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됐으니까 이제는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기도했으니까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 성경 연구했으니까 지금은 성경 연구 안 해도 되고, 그건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뭐예요? 얻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계속 얻어요.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고, 계속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악한 행습과, 그죠? 악한 행습, 곧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정욕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누구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고, 또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출하실 수는 있는데 구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출하실 능력도 있지만 또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 중에 있죠. 죄 중에. 이 환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구출해 줄 수도 있고 나는 너를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 하나 하지 않으셨는데 뭐라고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만 했는데 이 환자는 그 명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졌다.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도 알아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도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죠. 전적으로 신뢰해야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내 과거를 볼 때 38년 과거를 볼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이건 불가능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를 행사하면? 믿음을 행사.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뭡니까? 기성세대와의 문제. 기성세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사장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아니 안식일에 뭐를 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자리가 뭐 무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도 손에 뭘 들고 걸어가질 않는데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뭐.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9절 그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로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있는 건데 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뭐예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일할 때가 많아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복받고 행복하라고 준 날인데 이 날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제일 힘들고 무거운 날이 되어버렸다. 다른 날은 잘 사는데 안식일 날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걸 다 누가 정했어요? 유대인 사람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지라. 근데 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무슨 일은 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아무 일이 뭐다? 1, 2, 3, 그래서 거기다 조항을 쫙 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 일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그거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 율법을. 양심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양심. 오늘날에도 우리 법이 있지만 법이 뭐보다는 못해요? 양심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법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범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법은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있으면요 법은 제재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걸 모르니까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누가 판단하기를 원해요? 본인들이 판단하기를 원해서 자꾸 조목조목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항목들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짐을 안 져요. 근데 누구는요? 양심적인 일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편해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편해요. 안식일에도. 근데 누구는? 일반 백성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양심적으로 그 법을 따르다 보니까. 자,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자동차에도 기름을 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기름을 칩니까? 그렇죠. 잘 돌아가요. 네?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되죠?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돼요. 한 달 전에 쳤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기름이 또 없으면 삐걱삐걱 손이 나면 또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쳤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다 마르면 또 소리가 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의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조금씩 기름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기름이 떨어지니까. 원래는 스스로 했는데 이제는 타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지.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뭐예요? 저 사람이 신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해보고 싶어요, 자꾸?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신앙이 어떻게 변하고? 율법주의로 변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05페이지, 구속의 역사 670페이지. 저 그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예언 중에 있죠. 거기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거기 위에 네 번째 줄.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자비로우신 행위로서 뭐를?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본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는요, 뭐가? 말씀과 뭐가? 자비로우신 행위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만 강조하지 뭐는요? 자비로운 행위는 온데간데 없어요. 특별히 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 말씀 이러면서 뭐는 없어요? 자비로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비로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리와 은혜 또는 말씀과 자비로운 행위를 가지고 뭐를요? 낡은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셔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자비로운 행위.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진리와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진리만도 아니고 은혜만도 아니에요. 진리와 은혜, 말씀과 자비로운 행위.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뭘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자비로운 행위 때문에 따른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말씀은 많이 적혀 있잖아요. 대부분이 뭐라고요? 누구를 낳게 했더라 자비로운 행위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뭐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구세주가 올 건데 뭐하러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를 물리치고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비가 더 강조해요. 여러분, 1888년에 기별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 예언의 신이 뭐예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 92페이지.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이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도움을 가져왔다는 것이. 그것이 몇째 천사예요? 넷째 천사죠. 넷째 천사가 왜 왔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째는 왜 왔어요 또? 힘과 능력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도움이 어떤 형태로 온다? 자비로운 행위로 온다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도 봅시다. 자, 여기서 좀 내려와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예언 중에 거기서요. 둘, 넷, 여섯, 여덟 줄을 내려와 보세요. 고루한 의식보다, 그죠? 고루한 의식보다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만일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여러분, 개혁이요, 말씀, 율법을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쪽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쪽이 없어졌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개혁에서 뭐가 없어졌다고요? 반쪽이 없어졌어요. 율법과 말씀만을 의지하고 진리만을 드러낼 뿐이지 뭐가 없어요? 자비로운 행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뭘 하셨어요? 자, 반쪽. 침례요한의 반쪽은 뭐예요?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말씀, 진리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뭐 했어요? 자비로운 행동만 했어요. 병자를 낫게 하고 뭐 온유한 행동을 보이신 거예요. 자비로운 행위를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이 두 개가 연합될 때 뭐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랍비들이 방해했어요. 제사장들이 방해했어요.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마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자, 그 다음 좀 지나가서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랍비의 요구를 비난하거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짐을 덜어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성 모독죄뿐 아니라 대역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얼마 전에 이혼과 재혼 문제, 그것을 제기하는 자는 뭐라고요? 대역죄로 간주된다. 왜? 37개 신조와 안 맞기 때문에. 랍비들은 이런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혐의를 일으키기를 바랐다. 그들은 예수께서 확립된 관습을 전복하여 백성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므로 완전히 로마에 예속시키기 위한 길을 예비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면 교회가 뭐 된다? 타락해서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차단해야죠. 근데 뭐에 의해서 차단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차단해요. 말씀이 없는 거 가지고 차단한다고 우리 교회가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거지 우리가 세운 신조나 우리가 세운 관습이나 우리가 세운 어떤 교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교회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일.
자, 믿음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에 허락했으니까 말씀을 따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속화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제 좀 더 내려와서요. 자, 206이라고 쓰는데 206. 거기서 한 줄 위에, 두 줄 위에. 사단은 광야에서의 투쟁에서 물러서자마자 그와 동맹한 천사들과의 회의에서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한층 더 어둡게 할 계획을 완성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을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자기들의 계획이 다 무산되겠죠. 자,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넷째 천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뭐예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구속의 경륜을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종교계의 인간 대리자들에게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유대인들이 종교인이기는 하지만 뭐는 옹호하지 않아요? 진리를 옹호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는 옹호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옹호하는데 뭐는요? 진리를 옹호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응? 교회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는 옹호해요? 교회는 옹호해요. 교회는. 근데 뭐는요? 진리를 옹호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증오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요? 출교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 일을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계획하였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여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는 중에 낙담하게 되기를 원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꾸 뭐를 발산하는데, 진리의 영광을 발산하는데 계속 거절하니까 예수님 낙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낙담이 되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주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사단의 도구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을 타파하고, 그죠? 사람이 만든 계명은 구원 얻는 일에 하등의 소용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그겁니다. 우리도 이제 뭘 옹호해야 합니까? 진리를.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넷째 천사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다섯째 천사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계속 밝아지고 있어요. 밝아지고 있는 빛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전진해 나가야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친구. 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208페이지. 구속역사 672페이지. 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던 예수님을 뭐로? 친구로 친구로 인정하였으며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그 고통하는 자를 고치신 것을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뭘 고쳐야 됩니까? 뭘 고쳐야 돼요? 우리 품성을 고쳐야지, 다른 게 아니라 네, 품성을 네. 고쳐야지. 근데 누가 필요해? 예수님. 친구가 필요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병을 고쳐주고 슬픔을 위로해주면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과 예언의 신에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건강 법칙을 잘 따라서 여러분이 건강할 때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은 어떻게 건강하냐? 나는 이래서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기적은 아니지만 건강 법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 뭐로 인해서 슬퍼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왜 슬프냐? 죄로 인해서 슬픈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픈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뭐를 찾을 수 없으니까? 위로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죠? 위로를 어디서 받도록? 위를 쳐다보도록.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쳐다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친구가 돼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별을 깨닫기 전에, 이 빛을 깨닫기 전에는 이사야 58장 1절만 맨날 노래하고 있었죠. 뭐예요? 이사야 58장 1절. 죄를 구하라. 죄를 구하라. 그것만 했다. 그러면 절대로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친구가 되실 수 있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죄인들. 이 인간 중에서도 또 죄인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다 죄인인데, 네? 유대인들은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해. 누가 죄인이다? 창기와 세리들은 죄인이다. 근데 그 창기와 세리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런 생애를 계속 살아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너도 이렇게 죄인으로서 살지 않아도 된다. 죄의 결박에서 끌어준다, 내가.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설교단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얘기합니다. 너무 나았다고. 근데 무슨 얘기는 안 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나았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응? 자꾸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시는 신의만 강조하지 뭐예요? 성화되는 과정은 무시가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병에 걸려서도 안 되지만 병에 나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해야지. 그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이 낫게 해주신 이 건강을 유지하고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사는 것도 또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될 것이다? 예수의 친구. 예수를 의지하게 될 것이며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너무나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세상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